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청량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주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청량 또 두 정인 이제 우리 나팔을 하는 중에 이제 나팔 6번째 나팔을 부니까 회개할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었죠. 이제 먹고 정인으로서 이제 나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합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해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다 이렇게 청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청량에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합격을 한다. 다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마침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 허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청량하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야,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성전 바깥 뜰이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이방인의 땅은 청량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량되고 이방인의 땅은 청량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요 청량 안 했는데 이방인의 뜰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2달 동안 이 청량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짓밟겠답니다. 야, 이게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런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량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천국까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기간을 사는 것입니다. 청량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 시기에 42달 동안 짓밟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42달 동안요. 이 42달 동안이란 말은 이제 기간이 정해졌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묵시문학에서요 이런 수를 쓰는 것은 어떤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42달 동안요 거룩한 성을 짓밟겠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짓밟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경제로 이기고 권력으로 이기고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예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미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악독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한 자요. 그러니까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42달 동안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대로 나타나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아요.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아주 어두운 시기입니다. 교회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정인이 뭐냐? 여러분 정인은 혼자서는 정인이 안 돼요. 혼자서는 그게 분명한 정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정인 누구냐?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인입니다. 권세를 교회에 주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 그들은요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42달이나 1260일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러면 두 감람나무 하니까 생각나는 데 없습니까? 두 촛대, 촛대와 감람나무. 스가랴가 이 촛대가 있는 데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이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거는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일곱 등잔대의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이와 같은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야, 권세가 대단합니다. 교회의 힘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권세가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도울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하라 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여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요 누가 해하려고 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이 원수를 제하겠답니다. 교회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에게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엘리야 생각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 애굽시대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렇게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은 교회가 이런 권세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권세가 이렇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랬습니다. 무적행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따라오지만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이깁니다. 이놈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교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고요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복음 전거하는데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가 스승이 그랬으면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권세를 가졌지만은 이게 영적인 권세가 이 세상에서 이런 참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요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에 이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그 사흘 반, 나흘, 여기 보니까, 9절에 백성이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아니,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할 정도라면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업신여긴지 모릅니다. 아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우를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굉장한 권세를 가진 교회임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요, 그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고, 또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서로 그렇게 하겠다. 원수가 내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요, 두 정인입니다. 교회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아이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요, 세상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서로 보낼 정도로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세상이 아주 기뻐하고 예물도 서로만 나눌 정도로 기뻐한다 이랬습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라는 말은 이제는 이들이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않는 그 기간이거든요. 이게 42달 또는 3일 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한 일정 기간이다 있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다. 이 3일 반은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때는 짧은 그런 속히 온다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죽은 것 같다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다른 세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을 하는 겁니다. 이야, 마지막 때 이야 이래 되는 거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때요, 이런 큰 어려움이 있고 이 죽은 사람들이 7천이나 되고,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9장에서 회개할 자가 없다. 그것을 지금 오면서 누가 회개할 거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회개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했거든요. 7천이라는 말은 7 곱하기 1000입니다. 7은 완전 수입니다. 1000은 많은 수입니다. 그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충분하게 죽을 사람은 다 죽고 구원 얻을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그때는 이제는 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을 들어 올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가서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보세요, 세상 나라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그가 세sek토록 왕노록 하게 됩니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드디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은 없어졌어요.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한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큰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얻게 된다. 이런 자에게는 흰 옷을 주고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야 드디어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제 이 11장에서 완전히 세상이 이제 나팔재앙으로 세상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세상이 끝났는데 인재앙 때도요 세상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팔재앙이 또 끝납니까?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나중에 대접재앙도 또 끝나거든요. 몇 번이 세상이 끝납니까? 아니죠. 반복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제 회개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나팔을 불고 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총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여러분 쫙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총체적으로 바깥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하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